당시 로마 군인의 투구는 고대 사회의 가장 뛰어난 투구였다고 합니다.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한 사람을 대표하는 얼굴이 앞에 있기도 하지만 머리는 눈과 귀와 코와 입 등의 몸 전체의 작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감각과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술과 혀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말도 하고요. 또 생명의 기본인 숨을 들이키고 내쉬기도 하죠. 음식을 씹어서 소화기관으로 내리는 식도도 있고요. 뇌의 모든 혈관들이 오가는 이 목줄기가 또 머리 아래 붙어 있기도 합니다. 머리의 중요성을 어떻게든 말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릿속에는 두뇌가 자리합니다. 온몸을 관장하는 관제탑입니다. 사령탑 내지 총사령부 같은 역할이 머리인 셈입니다. 한 가지 예로 뇌의 하뇌부에 위치한 아몬드 크기의 시상하부는 몸 전체의 신경과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신진대사, 정서와 정신 건강 등을 좌우하는 본부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소중한,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만 지혜와 지식과 기억의 창고가 머리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전쟁사를 보면 흔히 등장하는 야만족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무기가 자루가 짧은 도끼입니다. 이 도끼로 당시 강대군인 로마군의 팔과 다리 등을 막 찍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막 점프해서 머리 위나 목까지 찍어버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로마군의 투구는 구조가 특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도끼를 맞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좌우편과 그리고 목 부분까지 다 그 덮여 있는 투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나눈 그 불화살, 웬만한 화살도 투구를 쉽게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의 이름을 왜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5가지 방어용 무기 중에 마지막인데 앞서 나온 이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리띠의 이름은 진리, 호심경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 지난주에 방패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투구는 이제 구원입니다. 왜 투구의 이름이 구원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간단한 논리입니다. 머리가 몸에서 가장 귀하듯 구원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란 한마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을 뜻하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보시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가장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사단의 간계란 성도들의 중요한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단은 그 장애물을 무작정 뿌리지 않습니다. 무식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분별해 보면 무조건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무엇을 공격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확신을 없애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그게 가장 기본인 걸 그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흔드는 겁니다. 저희 새가족반 1주차의 주제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광인 씨가 소감문에 기록했지만 종복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다죠.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선생님,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교회를 처음 이제 나온 우리 광인 씨가 자신의 삶을 진중하게 돌아본 계기가 됐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제 좀 신기한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신기한 일이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제자들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다 계속 점검하거든요. 처음 만날 때, 새가족반 때, 기초 양육반 때 또 2주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짙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일명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명목상의 이름뿐인 성도다라고 합니다. 일명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저희 새가족과 1주차를 보면 구원의 의미, 목적, 방법, 점검을 통해 이 구원의 확신을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부담을 주지 않는 듯하며 부담을 드립니다. 이게 기술인데 부담을 주지 않는 듯하며 부담을 드리며 철저히 점검합니다. 그럼 구원의 목적은 물론 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 이거 잘못되지 않았다고 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되기 위함입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걸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라는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끊어뜨린다고. 이거를. 든든한 구원의 반석과 멀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의 수법이 잦은 고난으로 여러분을 흔드는 것입니다. 자, 확신을 놓쳐버리면 언제나 사람은 자기의 선호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의 기본은 절대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호도의 기본은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도를 따르는 인생은 특징이 있는데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세상과 더 비교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계속 은혜는 있는데 감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짓눌리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더라고요. 피해의식에.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흉이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다. 남편이 아니나 자식이냐? 너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삶입니다. 삶에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열망합니다. 그 삶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다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도 수준에 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더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잠시인데 그러면 또 더 높은 사람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건 이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구원의 투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밝혔지만 그가 겪었던 끝없는 공격 앞에서 또 내면의 끝없는 갈등 안에서 그를 스스로 버티고 이기게 한 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배설물이라고 했다고요. 보면 볼 수도 없는 그 더러운 배설물로 다 여겼고 자기를 끝없는 공격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삶을 버티게 한 힘이 아버지에 대한 확신. 로마 교회를 향해 말했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가 가진 확신은 한 가지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사단이죠.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버티고 승리합니다. 이를 설명해 주는 분명한 예가 많이 성경에 있겠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누가복음 15장은 39권의 구약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잃은 양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 제가 오늘 나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뭐냐면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죠.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도 그 여인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좀 다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재력이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찾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단 내버려 두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찾아왔자 또 가출합니다.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한 거죠. 자, 그는 이미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스스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 아마도 장성하며 더해지는 어떤 둘째의 책임과 의무가 버거웠던 걸까? 많은 종들을 가르치고 아버님처럼 섬겨야 되고 감당해야 될 자신의 어떤 역할의 무게가 부담이 됐던 걸까?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좋은 의미의 고민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둘째는 아버지의 더 많아지는 관여가 귀찮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싫은 겁니다. 저는 가출의 경험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을 것 같습니까? 가출의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살이 돼버린 거 신학교 어느덧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주일에 컨버니스 사업장 예배 드리는데 우리 대표님이, 우리 상민 성도님이 19세에 가출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기업의 대표가 되셨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때 가출하셔서 지금 아내이신 이경희 집사님께 찾아가서 같이 가출을 할 자리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저희들은. 그 저도 어제 좀 들으면서 나 좀 3일이라도 가출했으면 그런 걸 좀 나누면 더 소통이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대놓고 가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출하기 전에 조용히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주십시오. 당시 둘째는 3분의 1을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화에 보면. 근데 유산은 언제만 받을 수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 분배가 돼요. 그럼 오늘 이 둘째의 상태를 여러분 아시겠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겠다.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 아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 힘과 계획대로 그리고 내 해석대로 모든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결국 스스로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의 본성을 따른 결과는 결국 비참해집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보면 먼 나라로 갔다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멀리 간 겁니다.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가장 멀리 떠난 겁니다. 아버지가 안 보이고 그 흔적이 없는 곳을. 네. 그리고 돈을 이제 마음껏 씁니다. 탕진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인데 돼지에 먹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탕자 왜 그랬을까?
팀 켈러 목사님도 탕부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왜 그랬을까? 결론은 그렇대요. 탕자의 안타까운 삶의 원인은 결국은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았던 갈급함이었다는 거. 아버지를 떠나면 그 갈급함이 멋지게 채워질 줄 알았죠. 좀처럼 보이지 않던 삶의 소망도 보이고 내가 세상에 가서 한 5, 60평 정도 아파트도 살고 사람을 모으면 내 길이 막 활짝 열려질 줄 알았겠죠. 결론은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결론은 세상의 그 어떤 요소도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 탕자가 만난 인생의 광야는 감사하게도 결국 스스로 떠나온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면에서 작은 소망이 일어나죠. 그 소망의 사인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가출하신 분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아들은 아니어도 품꾼의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굶지는 않을 거야. 그에게 이 소망이 마음의 힘이 되어 그 먼 곳을 떠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그 나오미와 룻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습이 연상되죠. 참 놀라운 것은 아들이 돌아올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들이 멀리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한시도 집에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어도 이 마음이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 어제나 오늘이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두 번째 치근히 여겼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에픈글라니스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어떤 의미냐면 창자가 뒤틀린다는 거. 그 정도로 아들을 보고 아픔과 감격이 뒤섞인 감정.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거푸 입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그 아들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싶었으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신발을 씻겨줍니다. 아니, 종이 되었으면 했는데 신발을 씻겼다는 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 종은 신은 씻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또 끼워줍니다. 그 당시 가락지는 다시 유산을 이을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형이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사로 맡겨서 아니 3분의 1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또 내 걸 또 나눠줘?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과 잔치를 벌여줍니다. 스톨렛이라는 옷은 귀족들만 입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 돼지 먹이도 먹을 수 없었던 그 허름한 옷을 벗기고 스톨렛을 입히고 극진한 손님이 오실 때 반응하는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이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의 투구가 회복되면 자녀인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진심입니까? 없다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 겁니다.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짓냐 하면 바울은 오늘 소개하는 구원의 투구를 놀랍게도 다른 성경 본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이 오늘 구원의 투구를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도 기다릴 아버지가 있다.
그 확신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는다. 그럼 이런 역사가 이 한 주간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대신 예언해 줬다고요. 이 구원의 투구는 너희들에게 다시 장착이 되어야 이 너희를 괴롭히는 열방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이사야 59장 17절 18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갑옷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거기 보면 구원의 투구를 억지로 하나님 쓰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통해 결국 승리하게 할 거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너의 마음의 갈급함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세상으로 방황하게 만든 그 악한 세력들을 내가 보복할게.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헛된 소망을 쫓아 계속 방황하게 만듭니다. 요즘에는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결정권자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놀라면서도 그 자랑을 듣다 보면 그분들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흔히 피니셔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제 오며 가면 차 안에서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좀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근데 각 후보들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이걸 넘기지 않고 다 좀 들어봤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나이나 성별이 아닙니다. 속한 정당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겠죠. 공통점은 각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양극화든 모든 정제의 문제를 본인이 종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겠어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후보든 그러면 막 의지하고 싶어져. 야 진짜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끝나고 경제 문제도 해결돼서 그냥 좋았어. 그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열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을 보는 거죠. 왜요? 또 해보다가 너무 내면이 갈급하니까 야, 이 사람이라면 이분이라면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자꾸 흩어지고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재력이 정말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직까지도?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그분만이 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다. 그분께 다시 가까이 가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 있게 외친 겁니다. 계시록에서 연거푸 선포하시죠.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자인데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결국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자. 확신만 있으면 된다고요. 없으면 선호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리저리 끌려다가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그 5년 10년이 훅 지나버리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갈급함과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수료하거나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메시지를 통해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 계시구나,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구원의 투구를 더 단단히 쓰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유일한 소망이요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진심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속히 돌아갑시다. 제가 배운 훈련의 가장 큰 지혜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가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유일한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버린 예측 못했던 이 문제 또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끝을 내실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삶의 큰 문제를 맡겨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이곳저곳도 나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연거푸 나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께로 내가 더 깊이 가서 이 갈급함을 채우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감동과 마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그 구원의 투구를 더욱 단단히 써서 선호도를 따라 비교하며 서로를 짓밟는 이 세상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일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중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한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생의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영혼들, 사랑의 심령을 치료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모여지게 된 하나님이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얘기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누구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구원의 누구를 다시 한번 확장,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오. 하나님의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 앞에서 더욱더 전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더욱더 정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권력자도 부와 명예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깨닫지만 여전히 선호도에 따라 나의 해석과 관념에 따라 구원의 투구를 내려놓은 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의 삶에 여전히 인내하며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함만 채워달라고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과오로 인해 생겨버린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그 맨발에 신발을 씌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해가는 은혜가 이 한 주간 반드시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가정에서 내일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곳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 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2월 셋째 주 주신 구원의 투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진리이기에 계속 성령을 통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통해 이 검단 지역뿐 아니라 온 열방을 섬기기 원하신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투구를 다시 한번 견고히 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저희가 가진 이 귀한 확신 때문에 살아나게 될 아파하고 방황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새로 지어진 교육관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예비하신 수많은 어린 영혼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